매일 성경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레위기 13장 18절부터 3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살갗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은 뒤에 종기가 났던 바로 그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희고 붉은 얼룩이 생기면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여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고 거기에 있던 털이 하얗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것은 종기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고 거기에 있던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것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그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의 흉터일 뿐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살갗을 불에 대었는데 된 자리의 살에 희고 붉은 얼룩이나 아주 흰 얼룩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얼룩에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얼룩이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것은 된 데서 생긴 것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얼룩에 난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레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서 얼룩이 살갗에 퍼졌으면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그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있고 살갗에 퍼지지 않고 사그라졌으면 그것은 된 데서 생긴 부스럼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다만 된 자국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머리나 턱에 헌대가 생겼을 때에는 제사장이 그 헌대를 살펴보고 그것이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고 거기에 난 털이 누렇게 변하여 가늘어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머리나 턱에 생긴 악성 피부병인 백선이다. 제사장이 그 백선이 난 자리를 진찰하여 보아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고 또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백선이 난 환자를 이레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러다가 이레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그 병을 살펴보아 백선이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 누런 털도 생기지 않았으면 백선이 난 자리가 살갗보다 더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백선이 난 자리만 빼고 털을 민 다음에 백선이 생긴 그 환자를 또다시 이레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레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백선이 난 자리를 살펴보아 백선이 살갗에 더 퍼지지 않고 살갗보다 더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자는 입었던 옷을 빨아 입으면 정하여진다. 그러나 그가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백선이 살갗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백선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아픈 곳에 털이 누렇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미 그는 부정한 상태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백선이 그치고 그 자리에서 검은 털이 자랐으면 백선은 이미 나았으며 그는 정하게 된 것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살갗에 희끗희끗한 얼룩이 생겼을 때에는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살갗에 생긴 얼룩 색깔이 희끄무레하면 그것은 살갗에 생긴 발진일 뿐이므로 그는 정하다. 18절부터 23절은 종기로 인한 악성 피부병에 대한 규정입니다. 24절부터 28절은 화상으로 인한 악성 피부병에 대한 규정입니다. 29절부터 37절은 머리나 턱의 염증으로 인한 악성 피부병에 대한 규정입니다. 38절부터 39절은 피부에 얼룩이 생겼을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본문은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악성 피부병에 대한 대처 규정을 다룹니다. 먼저 제사장은 악성 피부병의 감염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하며 대체로 모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7일간의 격리 기간을 두어 본인과 공동체를 보호하며
7일째의 부정과 정결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판정하여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공동체와 개인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유증상자의 격리기간은 판정의 유예기간이었습니다. 단지 피부에 나타난 증상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정함과 부정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켜본 후 증상이 악화되는 사람만이 부정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이는 감염병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면서도 증상이 발현된 이들 역시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7일간의 격리 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 제사장은 환자를 다시 검사하여 그의 정함과 부정함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판정에는 신중해야 하며 눈에 보이는 증상 때문에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에 대하여 본문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간절히 찾아온 모든 환자를 치료하시어 자유케 하셨습니다.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격리가 일상이 된 세상에서 감염병 유증상자의 격리가 공동체와 사회를 지키며 본인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코로나 3년차 1일 확진자 30만 명이 넘는 시기를 보내며 너나 없이 돌아가며 본인이나 지인의 확진과 격리를 경험합니다. 정점을 찍는다는데 정점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을 텐데 코로나가 끝나기는 할까? 코로나가 끝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기만 한데 동네 골목의 점포 사장님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른 듯 여러 날 문이 닫혀 있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공동체의 안녕과 개인의 삶을 지키는 것은 둘 다 중요한 일인데 코로나로 인해 수고하며 고통받는 우리 자신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코로나의 끝이 보이는 듯하면서도 그 다음도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며 일상을 시작하는 가족들을 응원합니다. 인생에서 결코 짧지만은 않은 3년이라는 시간을 코로나와 함께 보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창 맹위를 떨치는 코로나19가 어서 끝나게 하시고 돌아가며 격리하고 누군가는 확진되는 이 상황 속에서 개인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를 서로 지키며 특별히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웃을 기억하고 코로나의 암흑기와 그 이후의 암흑기로 인한 공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